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제70강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증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12사도를 택하셨고 그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러 수고와 또 박해와 그리고 또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설교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에는 주로 이 사도들에 대한,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박해와 미움이 어떠한지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박해가 극심해질 때에 성도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하고 죽음에 넘겨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예고는 결코 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적개심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이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분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미움과 적개심을 드러낼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박해를 이길 힘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중간중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자, 이 위로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먼저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견고하고 확실한 이 위로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그 두 요소는 보존과 통치입니다. 자, 보존과 통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존재하도록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활동을 말하고, 통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당신의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 활동을 말합니다. 자, 방금 읽었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 섭리, 즉 보존과 통치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보존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참새와 같이 아주 미미한 피조물까지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아니라면 수많은 참새 중에서 단 한 마리도 결코 그 존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는 참새들이 살고 죽는 문제와 같이 아주 작은 일들도 하나하나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보존과 통치의 활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존과 통치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시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전적으로 선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그분의 섭리, 곧 보존과 통치가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이 위로의 말씀은요, 이것은 먼저 우리의 목숨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숨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당하거나 박해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나 생존이나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0절에서 42절까지의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위로의 말씀과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위로는 우리의 목숨과 생활에 대한 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두 번째 위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수고와 헌신에 대한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과 목숨을 항상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수고와 헌신과 모든 봉사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서 아주 풍성한 보상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열심과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있는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요, 그때에는 분명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 전체는 죄와 불신앙으로 쌓아올린 성체와 같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세상, 이 죄의 세력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세상 중에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은 복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영접하고 선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머물게 된 그 장소에, 그 장소를 한정하여서 그곳에 택하신 백성이 전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성도들은 불신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기되어진 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들을 선하게 대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4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즉,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를 영접하여 우대한다면 그는 그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대접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는 왕으로부터 파견된 사신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외국에 파견한 사신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계가 없이 그는 왕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신들은 왕의 이름을 내세우는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신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자는 곧 그를 보낸 왕의 명예를 높이는 것과 같았고, 반대로 사신들을 악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곧 그를 보낸 왕을 악하게 대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왕과 사신, 이 왕과 사신의 관계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분으로서 모든 성도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님은 그 사역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눈과 귀를 여십니다. 그러면 그 택자들은 자기의 죄성에 눈뜨고 마음이 낮추어져서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마침내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 준 그 증인들을 귀히 여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복음의 증인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접한 자들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 삶에 모시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영광을 좀 더 풍성하고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갖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40절 말씀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라는 것인데, 자, 이 말은 곧 성부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잠시 동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는 창세전에 한 가지 언약이 맺어진 바 있습니다. 그 언약은 곧 죄인의 구속을 위한 언약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구속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자들을 위한 구속자로 선택되셨고, 성령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으로서 정해지십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모든 권한과 자격과 능력을 성자에게 부여해 주셨죠.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어지는 약속을 그때에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무척 멀리 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은 우리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를 놓은 언약이었습니다. 만일 삼위일체 안에서 이 언약이 논의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저 타락한 천사들, 저 마귀와 악령들이 그랬듯이 구원의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고 오직 멸망만을 위해 예비된 비참한 존재가 되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속의 언약이 우리와 직접 관계되어진 정말 중대한 진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면 이 구속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보냄받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에 올리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어서 택하신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복음의 증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자기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을 모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역시 영접하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모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들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인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자, 복음의 증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는 반드시 큰 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41절의 첫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율법 질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기근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서 음식을 공급받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보니 그녀에게는 양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지금 막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서 그 이후에는 죽으려 했다라고 자기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언급하면서 먼저 엘리야 자신을 위한 빵을 만들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면 밀가루와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과부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이 곧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를 위한 빵을 먼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녀는 선지자인 엘리야를 영접하였고, 그래서 기근이 들었던 기간 내내 생존을 위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근 이후에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또다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나중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의 때에 엘리사를 영접했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주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가 방문할 때마다 머물 수 있는 방을 내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 때와 같이 또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를 영접했던 수넴 여인은 모두 선지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사역을 도와주고 또 사역을 함께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사역이 단순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서 이 선지자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선지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에 그들의 사역을 돕고 동참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도 선지자가 받는 그 상을 똑같이 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말하는 바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이라는 말은 선지자보다 더 넓은 범주로서 이 말은 모든 성도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다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선지자와 같이 어떤 특별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사신으로서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서 이 성도들, 증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됨으로써 성도들이 받는, 의인이 받는 영적인 복락과 상급에 같은 의인으로서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름은 작은 자들, 곧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또다시 작은 자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 소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자, 곧 비천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자라는 이름과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신자들은 모두 성도들을 비천하고 어리석으며 무가치한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인들 가운데 항상 있어왔던 악행이었죠. 자,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노아의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아는 무려 8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노아의 이 행동,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을 믿고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노아 외에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멸시당하고 죽임당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온 이후에도 우리는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복음의 증인들이 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료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성도들, 참된 사역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결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더 명확히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더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죄인들이 성도들 멸시한 중에도 그 죄인들 중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역시 한때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을 멸시했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와 희생과 그리고 경건과 사랑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 42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좋은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들이 내어줬던 냉수 한 잔은 그 자체로 보자면 사소하고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환대한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수고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어서 그들 역시 성도들이 받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성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자, 그때는 분명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멸시당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미움받는 성도들을 환대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그 자신 역시도 성도들과 같은 핍박과 질타를 각오하면서 돕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주거나 환대했던 사람들은 그들 역시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국에 체포당할 수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체포당한 이후에 채용당한 경우도 많았죠. 이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을 숨겨주거나 돌봐주는 행위가 사실상 자기 역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 역시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들에게 합류하겠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소유하게 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게 되었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기꺼이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이 능력의 복음을 통하여서 눈먼 죄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새 사람이 창조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참된 교회와 성도들, 곧 새 피조물들을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귀와 악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시대에도 그들은 끝끝내 교회를 뿌리 뽑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 바로 그 피가 뿌려진 자리에서 오히려 2명, 3명 더 많은 회심자가 나오는 것이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쓰시어서 당신의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고 소명을 행하는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길과 사역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열매를 맺는 시기는 모두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을 받는 것, 그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소명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 곧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기 멋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신은 오직 왕의 명령을 받들어 와서 그 명령을 왕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명령을 전달받은 그 상대방이 그 명령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어온다면 사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사실은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풀어헤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말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사신의 소명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절대 어긋나지 말아야 하겠고, 또한 우리의 행동 역시, 그러니까 복음을 보여주는 행동 역시 복음에 모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성경적으로 말하고 행동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둘째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풍성한 내용을 물어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풍성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우리는 나의 생각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풍성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연구하며 교리에 대해서도 풍성한 지식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 가운데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실제로 들어감으로써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리를 배워왔고 성경을 연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잘 이해되지가 않고 복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시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점점 더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실제로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교리책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 배웠고 내가 아는 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주셨고, 또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을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 자신 역시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온전한 마음 역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또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믿게 하시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끔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모든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정말로 이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